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8월에는 월삭 기도회로부터 시작해서 매 주일마다 그리고 지난 금요 기도회까지 안식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는 안식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선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고, 하나님께서는 직접 지치고 피곤한 사람에게 찾아가셔서 먹이시고 재우시며 안식을 주시는 것도 보았습니다. 세상이 지은 무거운 짐으로 인해 마음과 영이 묶인 사람들을 자유케 하기 원하시는 예수님의 말씀도 들었고, 지난 주일에는 왜곡된 신앙과 종교가 어떻게 사람의 손발을 마르게 하며 안식을 빼앗는지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손 마른 사람을 치유하시며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로 억압을 풀고 안식을 주시는 예수님도 만났습니다. 오늘은 안식에 대한 마지막 말씀의 시간으로 월삭 기도회 때 나누었던 시편 23편을 다시 정리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시편을 통해서 이 안식이라고 하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물을 우리가 바라보고 소망해야 한다는 것, 그것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시편 23편은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시편입니다. 한국 사람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 하면 시편 23편이 나옵니다. 암송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고요. 평안해 보이고 여유로워 보이는 그런 이 시편 23편의 어떤 분위기라 그럴까요? 그것들이 좋아서 우리가 많이 좋아하는 본문입니다. 하지만 이 전체 내용을 보면 23편은 평안함이나 평화로움만을 노래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안에는 좋은 것만 담겨 있지는 않습니다. 저자로 알려진 다윗이 겪었던 고난과 어려움도 담겨 있는데요. 그 내용이 4절에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하는 표현으로 기록되었습니다. 다윗이 말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어떤 곳일까요? 우리말 표현으로 보면 세 단어가 묶여 있습니다. 사망, 음침한, 그리고 골짜기라고 하는 세 단어가 합쳐진 표현인데요. 히브리어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골짜기의 게이, 그림자의 첼, 그리고 죽음의 마웨트라고 하는 단어가 합쳐진 표현입니다. 단순히 어둡기만 한 것이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골짜기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의 그림자가 짙고 깊게 드리운 골짜기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현은 목숨이 위태로울 정도로 위험하고 절망적인 상황, 육체적인 죽음을 넘어 마음과 정신이 무너지는 곳, 그리고 삶의 가장 깊고 어두운 시기를 담은 그런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이런 표현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실제 그가 이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많이 겪었기 때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유대 광야와 예루살렘 인근에는 많은 골짜기, 즉 협곡이 있었습니다. 그 협곡의 경험이 다윗에게는 누구보다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이유는 다윗이 목동이었기 때문에 물을 찾아가며 이 협곡을 지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날 이 협곡 골짜기는 보통 와디라고 부르죠. 사막의 특별한 지형인데 비가 오면 비가 계속 내리는 게 아니죠. 한 번에 폭우처럼 왔다가 사라지는데, 이 비가 오게 되면 좁고 아주 깊은 와디, 계곡이 형성이 되고 물이 아주 급히 지나가고 맙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비가 또 안 와요. 한 1년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아주 깊은 계곡이 됩니다. 비가 그친 후에는 햇빛이 거의 들지 않는
좁고 깊은 계곡으로 남아 버립니다. 다윗이 그러면 왜 이곳을 많이 갔을까요? 목동이어서도 많이 가고, 두 번째 이유는 사울 왕을 도망 다닐 때입니다. 여러분, 도망은 주로 어디로 가나요? 아이들이 주로 어디에 숨죠? 숨바꼭질 할 때? 거실 한가운데 숨지는 않습니다. 어디 숨어요? 구석에, 깊은데.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갈 때 와디에 숨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눈에 띄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또 많은 사람들이 한 번에 들어와서 자신을 공격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누구보다 이 골짜기의 경험이 많은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강도나 짐승이 숨어서 공격할 수도 있었고, 지형이 가파르고 험해서 발을 잘못 디디면 떨어져 크게 다칠 수도 있는 곳입니다. 목자들이 양을 이끌고 물과 풀을 찾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날 수밖에 없었던 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목자들은 항상 큰 두려움 속에서 이 골짜기를 지났다라고 합니다. 목자였던 다윗도 이 같은 경험이 많았을 겁니다. 다윗이 노래한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그러나 이 같은 물리적인 공간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가 지금까지 살아오며 직면하고 부딪혀왔던 수많은 두려움의 상황들, 죽음이 다가오는 때, 그리고 깊은 슬픔과 절망으로 가득했던 모든 자리를 의미하는 표현이겠습니다. 예를 들면 사울에게 쫓기며 이리저리 도망 다닐 때, 침 흘리고 미친 척하며 수치와 모욕을 받아야 했던 시간들, 심지어 믿었던 아들에게 배신당하는 그런 상황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이겠습니다. 그리고 이 같은 다윗의 경험과 같이 오늘 우리도 예기치 못한 고난과 어려움을 겪습니다. 질병과 사고로 생명의 위협을 받는 순간들을 우리도 겪죠. 삶의 의미를 잃고 무너져 내린 절망과 고통의 자리가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이 흔들려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불신의 상황을 겪기도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겪는 모든 자리와 상황과 그 시간도 마찬가지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처럼 시편 23편에는 한가하고 여유로운 전원의 이미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죽음으로 가득한 곳에 대한 그런 이미지도 담겨 있습니다. 이어서 23편의 구조를 좀 간단하게 구분해 봅니다. 지난 월삭 기도회 때도 한번 나누어 보았는데요. 이 구조적 분석을 통해서 이 저자가 무엇을 강조하고 있는지를 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과 같이 그 장절의 구분이 없었다라고 계속 반복하여 말씀드리는데요. 고대 히브리어로 기록된 23편을 내용으로 구분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절부터 3절, 우리는 1절부터 3절이라고 하지만 다윗은 그것을 고려해서 쓴 건 아니죠. 또 성경에 그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1절부터 3절은 목자의 인도로 누리는 평안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4절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의 고통을 노래합니다. 5절과 6절은 그 원수 앞에서의 보호와 축복을 말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그 중심 구절, 앞뒤로 감싸고 있는 중심 구절은 4절입니다. 실제 히브리어 주어를 통해서도 이 구분은 가능한데요. 1절에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주어가 한번 나오고, 2절과 3절에는 주어가 생략이 되고, 4절에는 나라고 하는 주어가 나오고, 5절에 5절에 숨겨진 주어가 하나 나옵니다. 그래서 이 주어를 통해서도 이 문장, 이 시편 23편은 이런 내용으로 1, 3절, 4절, 5절과 6절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시편 23편을 연구하는 대부분의 학자들은 다윗이 중간에 기록해 놓고 있는 이 4절이 다윗이 처한 현실을 말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다윗의 삶의 자리, 이 시를 지었던 때, 이 시를 썼던 그 순간은 언제냐면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가 아니라
4절과 같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였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곳에서, 그런 상황에서, 그런 때에 쓴 시라고 말합니다. 역사적으로도 다윗은 푸른 풀밭이나 쉴만한 물가의 경험이 별로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 삶을 그렇게 오래 살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다윗은 인생의 많은 시간을 도망자로 보내어야 했습니다. 더 어렸을 때는 가족들과 부모의 돌봄과 관심을 못 받은 아들이었죠. 그렇죠? 사무엘이 아들들 다 데려오라 그랬는데 아버지가 다윗은 안 부릅니다. 다윗은 아예 내어놓고 너는 양이나 쳐 이렇게 해서 안 불러오죠. 그러다가 사무엘이 너 이상하네. 이 집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기름 부으라고 한 아들이 있는데 왜 없지? 그래서 물어보지 않습니까? 다른 아들이 더 없냐? 그러니까 그제서야 아니 저기 양치러 보낸 다윗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처럼 버려진 존재인 거죠. 이후에는 전쟁터에서 살아갑니다. 다윗은 전쟁을 굉장히 많이 한 왕이잖아요. 통일왕국을 만들기 위해서 많은 피를 흘립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짓고 싶습니다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얘기하시죠. 안 돼. 너는 손에 피를 너무 많이 흘렸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그의 삶에 많은 시간, 왕이 된 이유는 전쟁터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심지어 아들에게까지 배신당해서 도망자의 신세가 되죠. 이런 다윗의 고통스러운 삶의 자리와 그 시간들이 4절에 표현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신 것처럼 다윗이 처한 삶의 자리에 대한 이해 속에서 우리는 시편 23편을 다시 한번 읽어볼 수 있어야 합니다. 절대 여유롭고 좋은 상황에서 평안함만을 노래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같은 이해를 바탕으로 시편 23편을 언제 불러야 하는지, 언제 노래해야 하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푸른 풀밭에 가서 부르는 노래가 아닌 거죠. 삶의 어려움과 고난이 없을 때 노래하는 것이 아니죠. 오히려 두려움과 고통 중에서 기억해야 하는, 그리고 불러야 하는 노래이겠습니다. 다윗은 이처럼 고통 중에 이 시를 썼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절망에 빠지지 않았고 삶과 믿음을 포기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23편은 절망적인 분위기가 아니라 생명과 안식의 분위기로 가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하는 삶의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적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처한 삶의 자리는 분명 죽음의 그림자로 가득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죽음이 다윗에게는 아무런 위협이 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던 것일까요? 이유는 시인 다윗이 자신이 처한 상황 가운데, 그 고통 가운데 매몰되거나 사로잡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하여 여호와께서 목자가 되어 반드시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실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이 다윗으로 하여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서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를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게 한 것입니다. 다윗의 이 시편 23편에는 우리는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에 대한 이미지가 너무 좋으니까 이것이 이제 계속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이 시를 읽잖아요. 근데 이곳이 목적지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목적지가 어디냐면 바로 이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이죠. 그렇다면 지금 다윗이 처해 있었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무엇일까요? 지나가는 여정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게 되면, 우리의 눈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머물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곳이 목적지가 되는 겁니다. 우리의 눈이 그 고통에 사로잡히게 될 때, 그 상황에 매몰될 때 마치 우리에게는 그곳이 목적지처럼 여겨지는 거죠. 하지만 오늘의 본문에서 다윗은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그곳은 목적지가 아닙니다. 그곳은
여정일 뿐입니다. 어디로 가는 여정이요? 우리 예수님께서 예비하신,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가는, 그 목적지를 향해 가는 여정일 뿐이라고 말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시편 23편에서 시인 다윗은 참된 안식은 지금 내가 처한 상황과 현실에 달린 것이 아니라고 하는 매우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비록 현실은 고통스럽고 답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분들 계실 겁니다.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을 때, 그런 분들 계시죠?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런 응답이 없는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병이 낫지 않을 때도 있죠. 열심히 치료하고 기도하지만 잘 안 나아요. 더 악화될 때 절망스럽습니다. 때로는 너무 지치고 소진한 나머지 삶의 이유를 찾기 어려운 그런 시간들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부부간에, 또 부모와 자녀 간에, 또 누군가와의 관계적 갈등으로 말미암아 도무지 이 꼬이고 꼬인 실타래를 풀지 못해서 절망하고 답답해하기도 합니다. 이 모든 시간과 상황과 그 모습들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이겠습니다. 그런 시간을 겪고 있는 우리를 향해 다윗은 우리가 겪는 그 고통과 어려움,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주님께서 예비하신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가기 위해 지나가는 여정일 뿐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절대 그곳이 우리의 목적지가 아니라는 것을, 목적지일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라고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도 다윗처럼 내가 처한 상황과 여건에 매몰되거나 사로잡히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그곳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나를 위해 예비하신 목적지일 수 없다라고 선포하시고 그것은 단지 그저 지나가는 여정일 뿐이라고 고백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권면드립니다. 그리고 눈을 들어 목자이신 하나님을, 반드시 나를 참된 안식으로 인도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십시다. 그 끝에 우리가 놓치지 않고 붙잡아야 할 참된 안식이 있습니다. 이 안식을 고통 중에서라도 꼭 붙잡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권면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목자이신 주님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겪고 있는 그 모든 고통, 그 답답함, 그 아픔들은 주님 예비하시고 주님 우리를 이끌어 가실 그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를 향해 가는 여정일 뿐인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주님께 드리며 주님과 함께 그 여정을 지나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드립니다. 아멘.